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꽃샘 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네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어지다 보면 빨리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여름이 돼서 막 삼복 무더위에 찌들고 지치면 아이고 빨리 이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나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들지요. 사람은 늘 그렇게 반복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맡긴 일을 다윗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 또는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형상을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1절, 52절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비밀인데 설명을 해 주겠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체 변화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변화체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개가 있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7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니까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에 나타나는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되고, 순교 성도들은 부활체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사건이 이제 변화체, 부활체 한 사건으로 보고, 예수님은 오시고, 그 다음에 변화, 부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홀연히. 이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홀연히.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거잖아요. 홀연히. 이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홀연히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요. 그냥 뭐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떠나가고, 오늘도 떠나가고, 내일도 몇 명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냥 한편으로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낙심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연히 여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홀연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임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홀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변화체와 이 부활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호련히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호련히를 보자 이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들어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한 50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다가 380여 명이 떠나가고 남은 게 120명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누가 또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사모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호련히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것이 아무나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호련히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호련히도 약속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련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기간까지는 약속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비밀을 아무나 받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아무나 받아요? 비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실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비밀도 받는 것이지, 아니 수준이 저 어린아이고 수준이 저 밑바닥이고 아직도 저급한데 거기다 누가 비밀을 말해요. 비밀을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비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가 되어야 이 비밀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자, 마지막 나팔입니다. 7째 나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체지요. 부활체지요. 부활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때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버려진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이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뭐 죽은 지
3일 됐냐, 5일 됐냐, 10년이 됐냐, 100년이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믿은 자들, 약속의 사람들이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육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나타나고, 믿음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곱째 나팔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믿음도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있는 가운데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왕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장례식이 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변화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 하셨죠? 저도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무지무지한, 무궁무진한 이 놀라운 파괴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이 열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거든요. 계시록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렸으니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육신으로 증거하는 거야 의미가 없고요. 계시록은 계시록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계시록이 계시록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그 계시록의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봉한 것을 떼시면 계시록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다 불완전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가짜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휴거가 지상에서 믿는 자들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왜냐? 말했던 그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고 가짜잖아요. 그래서 인을 치는 날짜든 휴거하는 날짜든 재림하는 날짜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가서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연기하면 또 연기한 줄 알고 따라가고, 유야무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면 또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덤터기 씌워서 홀랑 뒤집고 자기는 이제부터 바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신자들이잖아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계시록을 증거하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그래놔가지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을 애써서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애써 믿은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냐 말이에요. 천벌을 받을 일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썼는데 뭔가 한순간에 그 단어 하나를 잘못 생각했다든가 설명을 잘못했다든가 잣나무로 방주 만들었는데 대나무로 했다든가, 그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말이 잘못 튀어나왔으니까 그때 내가 그거 실수했네요, 잘못 표현했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가 임의로
계시록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날짜를 말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인을 치는 날짜든 휴거 날짜든 예수님 재림 날짜든 날짜를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이 증거하는 계시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전한 신앙이에요. 저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애써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 관리, 신앙 관리 한 번 더 잘 진단하고 잘 추스려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약속이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함 받아서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